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네. 어느 해든지 첫째 주가 되면, 지금은 오늘은 구정인지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나름대로 각자의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마음의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두 달이 지나고 이제 1년이 다가가면 우리 연초에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각오하고 서약했던 모든 부분들이 그 안에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서서히 그 책임과 사명을 희석되는 가운데서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게 됐죠. 각오는 단단히 했는데, 시작은 화려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게 따라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끄럽고, 그리고 또 때로는 후회스럽고,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미울 때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왜? 무너지니까. 결심은 했는데 결심한 거에 비해서 거기에 나의 삶에 나타나거나 결실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오히려 결실보다는,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하고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만큼 초라한 인생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하는데, 이삭이 늦게 자식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늦게 자식을 얻게 됐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을 낳았어요. 그 태중에 바로 뭐냐면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 쌍둥이가 낳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 에서에게, 엄마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태중에 있는 아기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5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다는 거예요? 갈라놨다는 거예요. 이 바로 형이 누구냐면 에서인데, 동생은 야곱이고, 바로 이 에서의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동생이 에서보다 강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믿음의 계보를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를 누구를 정했나? 큰 자인 에서를 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차자인 야곱을 이미 정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두 아들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쭉 성장해 나가는데, 이 쌍둥이들이 서로 이제 바로 형제들 가운데 있지만 바로 성격이 너무나도 다르죠. 그러니까 에서는 야성적이고 야곱은 여성적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있으면서 점점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야망이 어떤 야망이냐고 말한다면 바로 자기가 형이 되고 싶어하는 야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정해 놨지만 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형이 되고 싶어하는,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이 그 안에 끌어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망과 욕심이 경지에 이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중에는 아버지가 늙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이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장자를, 바로 뭐냐면 그 장자권을 뺏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디냐면 장자권을 뺏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형 에서가 엄청나게 노하게 되고, 그리고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뒤늦게 아버지가 늦게 깨달은 거죠.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도움을 통해서 야곱은 바로 뭐냐면 형 낯을 피해서, 형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밧단 아람으로 이제 가는 가중에 있었을 때 이제 저녁 노을이 지고 밤이 짙어졌을 때 베델이라는 곳을 도착해요. 이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돌을 베개로 삼고 그리고 이제 노숙을 하룻밤 시작을 하게 되죠. 노숙을 하게 되는데 이 베델에서 이 황량한 들판에서 노숙하는 그 가운데 잠을 취하고 있었을 때 꿈에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이 광경들을 전장에 쭉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 하늘의 보좌에서 자기가 지금 꿈꾸고 있는 누워있는 자리까지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죠. 내려온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라는 이 꿈 광경들을 봤죠. 이걸 좀 풀이를 좀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죄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의 시간들이 바로 이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것인데, 저는 여기서 이 구속사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인간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창구는 불가능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닥다리를 놔줬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은 신약적인 의미를 볼 때면 바로 사닥다리는 누구냐?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인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높고 높은 보좌에서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무언가 바삐 움직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꿈에서 하나님이 음성이 딱 들려지게 되죠. 딱 음성이 들려지는데, 음성은 두 가지의 약속,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셔요.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그 전절을 보게 되면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두 가지 약속 중에서 딱 요약을 한다면, 하나는 야곱아, 내가 지금 여기에 누워 있지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너를 버리지 않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 너를 지킬 뿐만 아니라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확고하게 심겨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야곱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야곱의 반응이요. 자, 16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잠을 깼어요. 깨고 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여태까지 몰랐다, 내가 알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야곱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쟁탈해 가지고 뺏어 가지고 축복은 다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축복을 받았지만은 형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보복할 것을 이미 다 100%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는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부모 곁을 떠납니다. 부모 곁을 떠나고 단신으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낯선 곳으로 가는 가운데 혼자 베델에서 잠을 취하고 돌베개로 친구 삼아 이제 바로 뭐냐면 밤하늘을 이불로 삼아 그렇게 잠에 취하고 있었을 때,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이 자기 혼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나 혼자다, 이 모든 어려운 문제, 이 어려운 난관들을 나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 앞에 나는 있다, 난 달랑 혼자만 남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예상 밖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바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에게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앞으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 야곱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오늘날 말한다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 복음의 소식, 능력의 소식, 이게 얼마나 귀한 소식이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자,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내가 정해놓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인생길을 내가 가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나 혼자 내 인생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인생길을 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야망이냐 비전이냐에 따라서 이게 빨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인생의 길을,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는 것이 내가 야망이냐 내 안에 비전이냐에 따라서 바로 다가올 수도 있고 멀어질 수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끝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지나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것 같은데 결과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지 않은 것이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 나를 은혜로 지켜주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뒤안길을 뒤돌아보면서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내가 내 인생으로 결정하고 내 인생을 내 인생으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 사명이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은 내 인생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은 사실상 가만히 있어도 이미 그 야곱의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야곱은 미래는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적인 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이 부모로부터, 이 부모도 문제죠. 하나님이 자식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바로 인지하고 자식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자식 농사를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데,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고 야곱은 누가 좋아하고 엄마는 리브가 좋아하고 둘이를 그냥 갈라놓은 거예요, 편애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욕심이 가고 서로 바깥에 돌아다니고 하나는 팥죽을 끓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의 명분을 뺏어갈까? 그러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이 단축되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 야망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주 정말 야비하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는 그 대신에 그 대가가 바로 뭐냐? 2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야곱은 처절하게 고생을 하고 처절하게 고난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정해놓은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우리가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받을 때마다 한 발 한 발 딛고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서서히 그것이 앞당겨지면서 나를 통해서 그 뜻이 성취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에 따라서 나는 인생의 최대의 성공이고 최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은 다 망가뜨리고 자기의 야망과 욕심이 가득하게 채워지다 보니 야곱은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 20년이 넘도록 수없는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대가를 치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망이 아니라 우린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은 어떤 비전이에요?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야곱은 이런 가운데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다.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습니까?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루스라는 곳에서 가지고 있을 때 그 이름은 루스라는 곳에 이름을 고쳐가지고 그 자리를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런 가운데면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딱 보고 그리고 느끼고 경험한 이후에 야곱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됐고 어떤 소원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20절부터 22절에 야곱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려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과 먹을 것과 옷과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할 때 내가 세 가지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일도 있고 사역도 있고 뭐 봉사하는 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보다 더 소중히,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야곱은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반드시 내가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떠나게 되는 이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어느 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내 자녀의 문제, 그 다음에 내 직장, 사업,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출발하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면, 여러분, 이것에 통틀어서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출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야곱이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늘 결단하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물론 예배도 중단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도 중단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결단을 해야 된다.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담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선포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리고 각오한 대로 다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약속을 드렸다고 해서 20년 지나서 다 지킨 거냐? 지키는 과정 속에서도 수 없는 그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기 딸 디나가 바로 뭐냐면 강간까지 당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고 나갈 때 결과적으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현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누구를 하나님 사용하느냐? 야곱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2022년도 결단과 결의를 매일매일마다 할 때 내 자신을 깨우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다른 데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길과 척도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